시간이 많이 흘러서 벌써 우리 이제 6주차 수업을 하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9번 수업이 남았네요. 9번 수업 동안에 이제 SKS 계속 봐갈 텐데, SKS 우리 속에 조금은 잘 새겨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엑스포지멘터리 그 주석서 SKS 한번 1장에서 3장 27절까지 다들 읽어보셨나요? 어, 읽어보셨나요?에서 왜 저 뒷목을 잡으시는 분은 왜 뒷목을 잡으시는 겁니까? 안 읽어보신 거 아니죠? 읽어보셨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안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사실 읽어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안 읽어보고 듣는 거랑 읽어보고 듣는 거랑 차이가 좀 날 텐데, 오늘 이제 SQL에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좀 보게 될 텐데, 1장에서 3장 27절까지인데,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먼저 끊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장 16절에서 3장 27절까지를 다시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3장 17장 15절에서 한번 단락이 마감되기 때문에 그 단락 마감을 좀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는 넘어가서 우리 3장 21절까지 보고, 또 3장 21절에서 끊어서 3장 27절까지 좀 보고, 그렇게 여러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보면서 이 단락 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떴나요? 화면이 지금 뭘 띄워드렸냐면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아마 여러분 화면에도 보여질 줄로 압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 좀 천천히 좀 봅시다. 근데 제가 늘 하면서 보면 제가 전달할 거는 많고 마음은 급하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 받아들여서 숙지했는지가 잘 확인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저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말한 건 맞아? 넘어간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읽어왔을 거라는 그 전제 속에서 말을 띄엄띄엄 건너뛰다 보니까 오늘 오전 수업에서 제가 혼자 막 강의하다 느낀 건데, 막 건너뛰면서 읽는데 했습니다. 잠시 했는데, 왜냐하면 이걸 읽어왔을까 하는 의문이 싹 들더라고요. 읽어왔으면 막 건너뛰어 읽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안 읽어오셨으면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어버리면 내용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우리가 3장 27절까지 다 못 다루더라도 좀 천천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하라 그러니까 앞에 거 질문을 아무도 안 하고 제일 뒤에 것만 질문하더라고요. 그렇지 말고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손 드셔서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내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으셔도, 제가 여러분이 드랍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아니 왜 내가 강의하는데 드랍하십니까? 네, 그러지 않을 거니까 들어오셔서 얘기하셔서 중간중간에 강의가 조금 더 질적으로, 그렇게 돼야지만 좀 질적으로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쪽인데,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게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과 궁금한 것과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손을 들어 주셔도 좋고, 제가 손 드는 걸 잘 못 보면, 화면을 잘 못 보면 그냥 마이크 켜셔서 들어오셔서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면 제가 바로 받아서 여러분의 의문점들을 풀어가면서 함께 좀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딱 5명 들어오셨으니까 딱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강의실에서 5명 테이블에 둘러 앉았으면 대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뇌 속에 드는 걸 다 긁어 먹을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자, 넘어가 봅시다. 처음에 가시면 환상보고 유형. 그러니까 SKL은 환상보고가 중간중간에 나온다고 했죠. 짧은 환상보고도 있고 40에서 48장 같은 긴 환상보고도 있고, 환상보고 유형 중 드라마적 말씀 환상에 속합니다. 이 드라마적 말씀 환상이라는 말은 누가 했냐면 비오롱 이라는 사람이 JBL 95편 1976년 359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보면 SKL에 대한 어떤
그 논문을 쓴 거일 수 있는데 거기서 드라마적 말씀 환상이라고 그 규정했는데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속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천상의 장면이나 천상의 장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좌 환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주변 또는 보좌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천상 장면 같은 걸 다시 한번 좀 설명한다면 이사야의 소명 장면 같은 것이 천상 장면이죠. 이사야가 갑자기 하늘을 바라봤더니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천상회의 장면이 열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사야가 밑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자 화젓가락으로 그 불젓가락이죠. 긴 젓가락으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를 탁 이렇게 찢어주시는 그 소명 장면이 천상 장면의 한 장면으로 이사야서 드러나는데 에스겔서도 시작하자마자 이 천상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 장면이나 드라마 같은 행위, 즉 현세의 영역에서 발생될 미래의 사건의 조짐이 되는 연계의 상황을 묘사함이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의 특징인데 이것을 환상복고 유형 중 드라마적 말씀 환상이라고 롱이라는 사람은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는 더 덧붙여서 불길한 내용이 신적 말씀에 의해 전달될 때도 이런 유형의 어떤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 그러니까 드라마적 말씀 환상, 환상 보고 중에서도요. 이런 유형이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뭐냐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와 스가랴 1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스가랴의 구원의 메시지와 같은 예언자의 주장들을 합법화하는 것. 그러니까 예언자가 뭔가를 주장하기 전에 이게 예언자인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야가 천상회의 장면 같은 장면을 먼저 언급함을 통하여서 보증을 받는 것이죠. 이 말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증하는 듯한 어떤 모습으로 할 때에 그런 장면들이 사용되고요. 두 번째로 신적 말씀은 예언자를 위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전에 이사야를 말씀드릴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소명 공식 같은 곳에서도 이 천상 장면, 즉 드라마적 말씀 환상, 이 드라마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MBC, SBS, TBS, 뭐죠? KBS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드라마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지금의 현재의 세계를 좀 뛰어넘은 우리가 그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말씀으로 들어줘야 하고 특히나 이게 이제 외국말의 번역이니까 더더욱 좀 어려운데 드라마틱한이라고 받아들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적이라는 말이요. 드라마티쉐이거든요. 독일말로 하면 이게 드라마티쉐가 되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적인이라는 말인데 이 드라마티쉐를 드라마적인이라고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TV에 나오는 그 뭐죠? 요즘 그런 말씀인데 무슨 막장 드라마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드라마틱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드라마티쉐의 말씀 환상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 드라마적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우린 늘 그렇게 드라마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뭘 보고 드라마 같다고 얘기하시죠? 세상에 없을 법한 남자가 여자한테 잘하는 걸 보고 드라마 같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든 상상인데 상상을 표현한 것인데 현실에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따져보면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데 또 막 살펴보면 굳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도 않은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법한 어떤 것을 드라마적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드라마적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의 드라마적 환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반복한다면 이러한 드라마티쉐 말씀 환상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게 인간적이지 않다는 어떤 합법화의 과정으로서의 드라마적인 말씀 환상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소명이 필요하죠. 그 소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이 드라마적 말씀 환상이 주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 갑자기 좀 생각났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소명을 받아서 드라마티시한 그 소명을 받아서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네 분 어떻습니까? 드라마틱 그 아주 아니에요. 제가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하면 제 전공이 에스겔이라 그랬죠. 우리 에스겔 보고 있는데 제가 에스겔 전공인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쫄딱 망하셨더라고요.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말 하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어 차고가 있는 집에 살았고요. 잔디밭이 있었고요. 연못이 있었고요. 이게 마치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 뭐 5마리 있었다고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연못이 있는 집에 살았고 마당에서 야구를 하고 놀았어요. 형하고 같이. 그러면 집이 얼마큼 큰 줄 아시겠죠? 그리고 한옥집에 살았는데 한옥집이 몇 칸 집이냐면 제가 잘 몰라 26칸, 27칸 그러면 이제 대골집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뭐 그런 집에 살았는데 집에 차고에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는 그라나다라고 하는 승용 그라나다 김순동 전도사님은 아시죠? 그라나다가 뭔지. 그죠? 브리샤 그라나다 이거 아시는 분은 여기 아마 김순동 전도사님 정도 돼야 아실 것 같고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런 집에 살았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쫄딱 망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떤 기도원에 버려진 기도원 옆에 어떤 버려진 집이 하나 있었는데 흙집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형하고 저하고 이제 다 피난 가다시피 그 빚쟁이에 그 부도 나고 난 다음에 빚쟁이가 있잖아요. 빚쟁이에 쫄리다 도망가서 살았거든요. 한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 가려면 1시간 반을 걸어 나와가지고 버스 종점에서 버스 타고 2시간을 가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국민학교니까.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아직 소명을 받기 전이신데 사업을 하시다가 근데 그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우연찮은 기회에 가시게 됐는데 그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본인이 갑자기 결정하셔서 당신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참 무모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제가 제 아버님을 보면 참 무모하다 싶습니다. 갑자기 소명도 안 받았는데 신학교 다닌다고 40일 금식하는데 여기 지금 40일 금식 해보신 분 21일 해보신 분 그죠? 열심히 먹고 기도하면 되지 뭘. 뭐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 3번 하셨는데 나중에 2번 더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금식 중에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시고 난 다음에 설교하면서 간증하신 게 뭐냐면 악인이 만일 그 죄와 악에서 돌이켜 떠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아버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늘에서 이렇게 마치 뭐 불꽃처럼 한 자씩 악인이 그가 행한 그 악과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한 자씩 한 자씩 불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였다고 해요. 제가 그거를 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 그게 들어가게 됐고 6학년 때 그 말씀을 처음 들었고 중학생 때도 한번 아버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말이죠. 제가 독일 가서 정말 우연찮게 제가 에스겔을 전공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에스겔을 전공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12소 예언서 중에 한 권 내지는 2권을 전공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이상하게 저희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에스겔을 전공하라고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전공하게 됐는데 에스겔을 전공하고 한 5년, 6년쯤 됐을 때에 제가 무릎을 딱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무릎을 딱 쳤냐 하면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아버님이 그 봤다는 소명 환상 말이죠. 그게 에스겔 말씀이에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게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뭐야?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독일에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건데 제가 유학 갔을 때 30 넘어서 유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한 15년, 한 20년 정도 지난 얘기예요. 사실 20년이나 전의 기억인데 그게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그게 뭐야? 내가 왜 에스겔을 하냐고 늘 궁금했는데 내가 에스겔을 하는 이유가 마치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버지의 신학을 갑자기 하시게 된 계기가 그래서 아버님이 목사가 되시고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시고 결국에는 교회를 지으셨지만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암이 발병하셔서 뭐 교회 지은 교회에서 목회도 제대로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은. 어, 뭐 그렇게 되는 거자 과정을 이제 나중에 이제 다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아버지의 소명이 저에게 연결되는 그래서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나는 하나님의 부름이 없는데 나는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아니 아버지한테 보여준 것처럼 나한테도 뭐 하늘에 번쩍번쩍 하든지 아니면 번개 칠 때 글자가 갑자기 확 보이든지 막 좀 그래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왜 이 짓을 왜 이렇게 독일에 와서까지 이거 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이죠. 어느 날 아침에 묵상하다가 그 아버지의 그게 확 떠오르면서 아, 그게 아버지의 소명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미신 같나요?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나요, 제가? 그 아버지의 소명이 자녀의 세대까지도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아버지의 유업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버님 돌아가셔서 이제 꽤 됐습니다만 가끔씩 생각해 보면 아버님 지금 살아계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사명에 뒤이어서, 아버지는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개척하셔서 결국에는 어렵게 교회 잘 지어놓고는 한 2년 목회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원래 예수교대한 선결교회였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빚. 남은 빚 때문에 교회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순복음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대구에 있는 순복음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예요. 제가 대구 출신이고, 제 어머니 만나러 대구 내려가면 그 아버님이 지으신 거, 아버님의 그 피땀으로 지으신 교회가 순복음 교회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는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목사고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지은 교회는 순복음 교회라 아버지가 쓰시던 당회장실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못 들어가 보는 그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말이죠. 뭐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굳이 뭐 꼭 이렇게 드라마틱한 말씀 환상은 아니더라도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 삶 속에 주는 아니에요. 이게 있다고 해서 더 좋거나 이게 없어서 더 나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드라마틱한 말씀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뭐 더 큰 확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분명히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있고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귀가 들리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화 배워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전뱅이를 만나면 안전뱅이를 잡아서 일으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안전뱅이로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둘 다가 틀린 거 아니에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말이죠. 저는 제 아버님 덕분에 기도원에서 살 때 말이죠. 분명히 안전뱅이였던, 그래서 기도원에서 다리를 끌고 다녔던 그 타이어 가죽으로 이렇게 다리 쪽을 감싸가지고 끌고 다니니까 쓸리지 말라고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기도원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던 어떤 그 아저씨를 알아요. 제 이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사람을, 기도원이었지만 굉장히 좀 하대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때 당시에 80년대니까 80년대 초반이니까요. 하대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나중에 할머니라고 부르는, 영적인 할머니, 제 아버님이 영적인 아버지라 어머니라 불러서 당연히 저는 이제 할머니라고 부르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는데 그 언젠가부터 갑자기 매일 낮에 12시부터 그 다리를 못 쓰시는 분, 제가 그분 한 1년 넘게 봤는데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여름이었고요. 한여름에 아카시아 꽃이 만발해서 아카시아 나무 잎 따서 그 꽃잎 따서 이렇게 빨아먹으면 달콤한 거 아시나요? 그런 거, 이것도 아마 김순동 전도사님만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보실 일인데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그러고 살았어요. 아카시아 꽃을 잔뜩 따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입으로 쭉 빨면 꿀이 쫙 나와요. 정말 맛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 먹고 이제 형하고 같이 그런 거 먹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원의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가 싶어 찾아갔더니만 그분이 말이죠, 서 있는 겁니다. 제가 1년 넘게 봤는데 그분이 서 있어요. 어.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안전뱅이는 일어나는구나.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는요, 제가 그 안전뱅이만 일어난 걸 본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듣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진짜 암병 환자들이 낫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슬슬 일어나요. 내가 능력이 없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분명히 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진짜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진짜 내가 능력이 없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나도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능력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저한테 주신 능력이라고는 학생들 쪼는 능력, 어, 학생들 잘 쪼아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쉬운 거를 어렵게 말하는 능력? 뭐 그런 거 주셔가지고 굉장히 쉬운 근데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능력을 주셔서 엉뚱하게 쓸데없는 능력 같은 거 받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거거든요. 드라마틱한 말씀 환상 없어도 선지자가 됩니다. 예언자가 돼요. 12소 선지서를 보면 예언자들 중에 말이죠, 드라마틱한 말씀 환상 없이 불림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명 공식 없이 그냥 선지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죠? 있거나 없거나가 차이는 없는데, 근데 있을 때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기록한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주장이 세상의 합치된 지식 속에서는 또는 합의된 지혜 속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천상회의를 통해서 오늘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합법화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지금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천상회의 장면이 드라마적 환상이 사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빈말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저한테 이렇게 드라마틱한 말씀 환상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저런 게 없어도 하나님 따라가기에 충성된갑다. 저런 걸 보는 사람은 얼마나 안 따라갔으면 저런 걸 보여주고 따라가게 할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위로하긴 합니다만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거 못 본 사람은 다 동의할 때고 그런 거 진짜로 보고 온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 못하죠. 천만의 말씀인데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그러니까 도통 안 믿을 사람들에게 대상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런 극단적인 하나님의 드라마적인 어떤 말씀 환상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성교학자는 아니지만 성교학적으로 좀 풀어볼까요?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90년대는 아닌 것 같고요. 80년대까지 외국에서 신유 집회로 오시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국에서 신유 집회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신유의 놀라운 능력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지금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신유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장로님이 하신대잖아요. 그런데 신유의 능력이 많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국이 잘 살게 되고 돈이 있어서 얼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이제 신유는 필요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보다는 성교적 측면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해도 되는 때가 됐다고 저는 여겨요. 반면에 말이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오지에 가면요. 여전히 신유의 능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그것은 그 나라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신유를 행하셔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필요와 목적이 있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신학 때려치우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할 때 있었거든요. 난 체질적으로 나하고 목사는 안 맞아. 나는 사업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이 있어서 예수전도단 DTS라는 거 갔어요. DTS를 국내에서 안 하고 필리핀에서 했는데 필리핀에서 3개월 DTS하고 오지 전도를 들어갔습니다. 그 속옷 안 입고 사는, 그러니까 옷 안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섬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아픈 사람들 모으면요. 아픈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요. 저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도 집회를 제가 갔을 때 우리 팀이 한국인 4사람, 덴마크인 2사람, 독일인 2사람, 미국인 1사람, 캐나다인 2사람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더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와서 예배하고 집회하면 병 났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병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노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복음 전파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방전도 한다고 오픈해야 하겠다고 광고는 실컷 해놓고 이제 두려우니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기도 진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게 지금 까딱 자문하면 하나님의 영광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돌맞은 판이거든요. 자문하면.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밤에 오픈에어를 해요. 노방전도를 해요. 복음도 제시하고 복음 제시가 말로 안 되니까 통역하고 막 그러면 어려우니까 뭐 통역하면 영어에서 따갈로그에서 현지말로 또 가야 되니까 통역을 3명, 4명 써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여줘요. 그 왜 복음 드라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저희 다 연습해 가거든요. 막 보여주고 그리고 구원 초청을 합니다. 구원 초청하면 막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구원 초청보다도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치유거든요. 병 낫는 거. 그러면 진짜 기도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 나와라, 팔 아픈 사람 나와라, 뭐 나와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거든요. 사실은 전도자라고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놀라요. 왜냐하면 나았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받고 나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손을 다 들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가 놀라요. 전도팀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말이죠. 그런 곳에서 여전히 일어납니다. 페니실린 하나 없어서 온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요. 그 다음 나아요. 그 다음 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게 보여요. 근데 한국에서 하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한국은 어쩌면 그런 신유의 역사의 부흥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찬양의 시대가 됐을 거고 이제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말씀을 뿌리 깊게 가르치고 정착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드라마적인 말씀 환상은 그렇게 사용되는데 거기서 보시면 드라마적 말씀 환상에서 1절, 2절, 3절은 도입이니까 빼고 4절하고 26절에서 28절을 틀로 만들어서 이 4절부터 28절까지가 어떤 교차대국법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도표에 나와 있죠. 보시면 4절에 폭풍 현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28절에도 폭풍 현상이 나옵니다. 4절의 폭풍 현상에서는 폭풍과 구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28절의 폭풍 현상에서는 구름하고 비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동일한 요소이고 폭풍과 비가 양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꺼풀 딱 까들어가면 B가 되는데 B에 또다시 4절에 그리고 사방으로 광채가 났다라는 언급이 있고 B-에 27절 B로 가면 그리고 사방에서 광채가 났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 한번 딱 까고 들어가면 빛나는 금속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7절 상반절에 가면 빛나는 금속같이가 나와서 4절은 26, 27, 28절과 문자적으로 상응을 이루어요. 어째 보면 4절은 한 절이고 앞에 틀은요. 뒤에 틀은 세 절이니까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26, 27, 28절은 되게 많이 확장되어 있는 형태이죠. 4절에서는 짧게 언급하고 26, 27, 28절은 확장해 언급했는데 똑같이 폭풍 구름 그리고 사방의 광채 빛나는 금속이라는 것을 27, 28절에 동일하게 언급하면서 양쪽의 틀을 딱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15절에서 14절까지 죄송합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 22절에서 25절까지 세 단락의 이야기가 끼는데 그 세 단락의 이야기에 또다시 세 단락 이야기가 끼는데 세 단락의 이야기가 각각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먼저 여기 9절 보시면 곱게 행하여와 12절에 곱게 행하여 그리고 13절에 그리고 그 불의 광채가 났다와 14절에 번개가 등장하는데 요 뒤에 보시면 B와 B-의 반복이죠. 이게 뭐냐면 요게 그리고 사방에 광채가 났다와 그리고 사방에 광채가 났다가 지금 요 안에서 한 번 다시 중첩돼서 안으로 꺾어져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A와 A-의 기현상과 유사한 번개라는 것이 지금 폭풍구가 치는데 말이죠. 폭풍 현상에 번개가 빠졌어요. 근데 번개의 이야기가 14절에 첫 번째 단락인 5절에서 14절의 첫 번째 단락인 마지막 14절의 번개 이야기가 딱 들어와서 이 폭풍 현상이 한꺼풀 안으로 딱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요 5절에서 14절 이어서 15절에서 21절 가면 15절의 주제는 바아레츠 그 땅 위에 그리고 19절에 메알 아레츠 그 땅으로부터 또는 땅에서 또는 메알 아레츠 메알 하아레츠 그 땅으로부터가 동일하게 땅의 주제로 등장하여서 지금 폭풍이 일고 있는 곳에 중간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땅이라는 주제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결국에는 47장, 48장과도 땅의 주제가 나오는데 1장을 시작하면서도 땅의 주제로 시작해서 에스겔 전체가 땅의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신명기 신학으로서 그대로 이어받으면 어떤 땅이냐면 또는 그 P의 계열의 D와 P의 계열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때 땅은 어떤 개념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땅이 되거든요. 그 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말이고 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될 텐데 그래서 15절에서 21절까지가 15절 18절 나누어지고 19절 21절 나누어지는데 15절 18절에서는 땅이 한 번 언급되고 19절에서 21절에서는 끝에 가서 땅이 두 번 언급되어서 각각 땅의 주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22절에서 25절 가면 22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가 이동의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25절 B절에서 다시 이동의 주제가 나오는데 이 이동의 주제는 앞에 있는 곱게 행하다와 맞물리죠. 그죠? 이동의 주제와 이 이동의 주제가 맞물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 지금 말씀이 뭔지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저도 성경책을 가져와서 우리 에스겔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진짜 말씀을 좀 봐야 되겠죠?
에스겔 펴셔서 말씀을 좀 보시면 말씀에 지금 1장 5절에서 14절 5절 보시면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다리가 있어 라고 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보좌 환상 속에 네 생물의 환상이 쭉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22절 25절 가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또다시 생물의 형상이 다시 그 이동 주제를 다시 등장시켜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주제를 다시 그 말하고 있어서 5절에서 14절과 22절에서 25절이 다시 중첩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가.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보면 준비해온 것부터 쭉 보시면 19절에서 21절 루아흐의 연대 통제하에서 생물들에 연결된 바퀴들의 이동을 설명하면서 9절과 12절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9절 보시면 뭐냐 하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가 나오고 12절에 보시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라고 해서 이동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그 이동이 단순히 하나만 있는 이동이 아니라 뭔가 연속되어진 그러니까 연결되어진 연대의 이동을 강조하는 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묘사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교차대꾸를 이루는 한 구조가 있는데 이 교차대꾸 안에 또 뭐가 더 보이냐면 신현엽 묘사에서 말이죠. 폭풍의 이미지와 하나님 보좌의 이미지가 각각 이렇게 마치 널뛰기 하듯이 등장하는 거예요. 폭풍의 이미지 나왔다가 보좌의 이미지 나왔다가 폭풍의 이미지 나왔다가 보좌의 이미지가 2번 연속해서 나왔다가 폭풍과 보좌의 이미지를 같이 언급하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폭풍, 보좌, 폭풍 요 세 가지가 벌써 이렇게 해서 교차대꾸를 이루죠.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보시면 여기 요 앞에 여기는 4절부터지만 3절부터 14절까지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4절부터 28절까지가 교차대꾸법을 하나 이루는데 그 사이에 또 보니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5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교차대꾸법을 한번 이루어주는 그리고 더 넘어가서 보면 13절, 14절과 26절, 28절 상반절까지가 다시 이렇게 교차대꾸법을 이루는데 가운데 15절에서 21절과 22절, 25절이 놓이는 아주 복잡하지만 그러나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왜 우리 옛날에 책받침 중에 이렇게 비춰보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비춰보면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런 책받침 아세요? 이게 사람이 바뀌는 빛의 광도에 따라서 에스겔서가 지금 1장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그 흔히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그냥 폭풍이 한번 언급됐다가 보좌가 한번 언급됐다가 폭풍이 언급됐다가 보좌가 2번 언급되고 폭풍과 보좌가 같이 언급되는 그래서 뭔가 보좌 환상에 더 액센트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한 가지 그림이 있고 이걸 조금 딱 빛을 비틀면 뭐가 나오냐 하면 4절부터 28절까지 이런 교차대꾸법이 다시 등장하여서 바아레츠 그 땅에 라고 하는 그 땅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듯한 어떤 모습이 15절 보시면 15절 제가 읽으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해서 땅 위에 그 땅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이것들이 뭔가 인간의 세상과 굉장히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말이죠. 삶의 자리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듯한 어떤 모습을 땅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서의 빛을 광원을 달리했을 때에 보이는 그림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소명 기사입니다. 1장 28절 비베타절부터 3장 11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계시가 주를 이루고요. 첫째 단락에서 보다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 단락에서는 말씀하셨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1장 28절 베타절부터 2장 2절까지가 도입부가 되고 1장 28절 베타절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어라.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라고 해서 이제 인자 단락이 나와요. 인자 단락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 단락 가시면 2장 3절에서 5절 위탁이 나오는데 2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2장 6절에서 7절 재확증 2장 6절에 인자야
2장 8절에서 3장 3절 위임식, 2장 8절에 인자야. 굉장히 그 인자, 벤 아담, 벤이 아들이고요.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벤 아담, 사람의 아들아. 그러니까 한문으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인자죠. 여러분 이 인자는 예수님 아니죠. 인자가 할 때 그 인자가 아니죠. 여러분 그냥 사람의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가 나와서 인자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단락들을 다 이루어 갑니다. 3장 1절에 가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리고 3장 4절에서 9절에 위탁의 반복으로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아이고 인자야. 그리고 3장 10절에서 11절 요약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가 나와서 세 번째 단락은 위탁의 반복이고 두 번째 단락은 위탁이고 첫 번째 단락은 도입이고 그러니까 도입이 한 번 있고 위탁의 반복이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인자야라고 말하는 단락을 중심으로 쭉쭉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사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도입부의 동사는 아마드 일어서라입니다. 아마드 일어서라. 아마도 이 아마도 일어서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기 위한 소명을 위해서일 거예요. 근데 그냥 일어서서 보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쉐마 들어라입니다. 샤마거든요. 샤마가 명령형이 되면 쉐마가 됩니다. 왜 신명기의 핵심 주어가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것처럼 들어라가 나오고 위탁의 반복입니다. 그때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뭐 해야 되죠? 선포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레크 바가 나오는데 여기 레크가 가다예요. 할라크 가다고 바가 오다인데 가다 오다인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 떠나가라. 떠나서 그곳으로 말씀을 전할 곳으로 가라가 되는데 이렇게 도입부, 위탁 반복부가 주어지고 도입, 위탁 반복부에서 핵심어가 아마드, 쉐마 그리고 레크바가 등장하여서 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소명기사인 1장 28절에서 3장 11절이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앞에 1장 그 4절부터 우리 27절 또는 28절 상반절까지 봤는데 말이죠. 이렇게 키아스틱 구조가 있고 밑에 넘어와서 28장 하반절부터 3장 13절까지 이렇게 일어나라 들어라 떠나라는 A 가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그런데 성격을 죽이든지 말하다 죽겠어요. 숨 차서. 그죠?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일어서라, 들어라, 가라라고 하는 세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있는데 그럼 이게 다 구분되는 따로따로 있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각도를 또 좀 딱 돌려보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1장 1절로부터 3장 15절까지의 키아스틱 구조가 또 나와요. 참 복잡죠. 단락별로 구조가 따로 있고 크게 볼 때 또 다른 구조가 보이고 도입을 빼면 구조가 또 등장하고 좀 전에 봤던 1장 4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 B 구조만 우리 봤죠? 그죠? 요것만 봤잖아요. 그리고 28절 하반절부터 3장 11절까지 구조가 여기 지금 C2번 말이에요. 요걸 좀 요 위에서 지금 본 거죠. 요렇게 본 거죠. 근데 이렇게 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3장 15절까지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명기사는 3장 14절에서 15절과 맞물리는데 그럼 왜 맞물리는지 봐야 되겠죠. 자, 3장 1절에서 3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해서 지금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가 1절, 2절, 3절에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 가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한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에스겔을 부르셨고 어떻게 선지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는지가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14절 15절에서 대꾸돼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서로 대꾸가 되고 더 내려가서 1장 4절에서 28절과 이게 지금 독일학자들이 거의 반대하는 건데 3장 13절이 대꾸를 이루어요. 왜 반대하냐? 독일학자들은 굉장히 기계적이어서 1장 4절에서 28절이면 적어도
동일한 분량으로 대꾸를 이루어야지 3장 13절 한 절로 어떻게 대꾸를 이루냐 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반대는 너무 기계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계적 어떤 일치를 생각한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1장 4절에서 28절 우리 주제를 좀 봤죠. 여기서 1장 28절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는 주제를 좀 봤죠. 주제를 봤는데 이 주제가 어디서 모여드냐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3장 13절에서 온통 다 모여든다고 보여지는데 3장 13절 읽어보면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르치는 소리와 생물의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라고 해서 내 생물의 환상에 대한 기록이 4절부터 28절까지가 있는데 그 4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3장에 가서 딱 한 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생물들이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질 어떤 일이 뒤에 쭉 나올 텐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파수꾼의 환상은 16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소명은 뒤쪽에 쭉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소명 환상 2장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어떤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2장 1절에서 2절이 3장 12절과 연결이 되고 핵심은 2장 2절에서 3장 11절인데 2장 3절 보시면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장면의 핵심은 어쩌면 2장 3절부터 3장 12절 11절까지 가 이 전체 소명환상이라고 하는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3장 15절까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아쉬운 게 뭐냐면 3장 15절까지 끊었죠. 3장이 어디서 끝나냐면 3장 27절에서 끝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말이죠. 궁금증. 제가 맨날 이런 연구를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거 원래 저작자가 계획했던 거야? 아니면 당신이 만든 거야? 이렇게 묻는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하지 않은 음악 전공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맨날 묻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만든 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성경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만든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혼자 만든 것도 있지만 이 대부분은 여러 신학자들의 학문적 조견을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한 문장 안에서 한 단락 안에서 이런 수많은 그 구조들이 존재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합당치 않게 보이십니까? 만약에 합당하다고 할 때 이 여러 가지 구조들을 한목에 다 보는 게 옳아 보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봐야 옳은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이 괴롭죠, 그죠? 되게 괴로울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그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혹시 내가 too much interpretation, 원래 저작자가 계획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읽어낸다면 이건 해석을 좀 오버하는 걸 텐데 그 오버하는 과잉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잉 해석을 어떻게 막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헬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저작자가 스스로 자기의 글 안에 두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이상의 문학 구조를 설정해두고 표면적인 문학 구조를 읽을 때와 이면에 숨겨둔 문학 구조를 읽을 때에 그러니까 단락을 앞에 표제어를 뗀 상태에서 만드는 문학 구조라든지 아니면 제일 밑에 붙어있는 어떤 단락을 제외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문학 구조로 말미암아 다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치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희화해서 표현하면 다빈치 코드 마냥 말이죠. 다빈치 코드처럼 본문 안에 이미 그렇게 저작자가 숨겨서 글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신학계가 아니라 헬라어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연구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글들을 연구하는 일반 인문학계에서 이런 주장을 이미 하고 있어서 충분히 구약 성서 안에 속에서도 어떤 한 문장 안에 또는 문단 안에 두 가지 내지는 그 이상의 구조가 공존할 수 있고 그 구조의 공존으로 말미암아 포인트들을 옮겨가면서 핵심들을 찝어내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글 외에도 저작자가 감추어 놓은 마치 코드를 감춰 놓은 것처럼 그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독일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의심해 봐야겠죠. 1장 4절에서 28절이 3장 11절과 딱 걸리는데 내용적으로는 걸리는 게 맞아요. 내 생물의 환상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것을 과연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가?
이 분량이 작은데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렇게 작은 분량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개연성 있는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어떤 이유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한 문단 안에서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문서를 연구하고 그 문서의 어떤 핵심을 찾고, 이렇게 되면 지금 2장 3절에서 3장 11절이 이 단락의 핵심이죠.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1장에서 3장을 설교한다면 이 단락을 설교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 단락 속에서 끊게 된다면 4절에서 28절까지 끊어서 1장,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에 왜 바아레츠, 메알아레츠, 이걸 왜 세 번이나 강조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바아레츠, 메알아레츠, 땅 위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심이, 지금 이 심판의 모든 이유가, 그리고 에스겔을 환상으로 불러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땅 위에 있는 어떤 일들에 있다는 것을, 마치 창세기 창조가 마지막 날에 땅의 창조가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관심의 포커스가 땅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음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문을 어떻게 끊어서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핵심들은 상당히 다른 곳 속에서 맺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장 28절부터 2장 2절까지만 한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딱 세 동사를 고려할 겁니다. 아마드, 쉐마, 레크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죽은 자들의 땅에서 일어나야죠. 이게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그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에 가면 아마드, 일어나 큰 군대가 되다 할 때 아마드잖아요. 그죠? 쉐마, 들으라요. 근데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뼈들이 말이죠, 들을 귀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뼈가 듣습니다. 쉐마, 들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뼈가 어떻게 들을까요? 귀가 없는데. 살아난 사람이 아니 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들어야 일어나는데, 여기는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는 마른 뼈의 환상 속에서 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레크바, 떠나서 가라인데, 에스겔은 지금 1장에서 말이죠, 37장에 일어나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그대로 다 어쩌면 차용하고 있고 복선처럼 깔아놓고 있죠. 아마드와 쉐마라는 말로. 그리고 이 레크바를 통해서 그 일어난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이, 그 죽은 자 같은 땅에서 말이죠, 사망의 골짜기에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듣게 될 경우에, 들어서 다시 군대가 되어질 경우에 그들이 뭐 해야 하는지, 떠나서 가라인데 뭘까요? 이게 두 번째 출애굽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두 번째 출애굽의 어떤 상황을 여실히 전제한 상태에서 1장 28절부터 22절까지, 물론 1장 28절에서 22절을 뒤쪽에 나오는 이런 전제 없이 읽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미 알므로 복선으로서 읽어내기가 충분하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교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아마드, 일어나는 게 먼저라고요. 우리는 쉐마를 먼저 생각하죠. 자꾸 듣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성도인 사람들은 아마드,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이미 성도인 사람들은.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쉐마가 먼저입니다. 들어라가 먼저지만, 이미 일어난 성도들은 아마드, 일어나야 해요. 일어날 때에 뭐 하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그때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에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일어나는지 방향도 모르지만 그저 일어난 거예요. 마치 말이죠, 아브라함이 바다나라면서 인도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나오는 거 11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나라 할 때에 떠났던 것처럼 일어나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그렇게 일어나면 뭘 안다냐 하면, 뭘 아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갈 바를 알게 되죠.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떠나가라, 어디에 방향성이 생기고 그 떠나가는 방향성이 말이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뭐 그렇게 설교를 구성할 수도 충분히 있겠죠. 뭐 그렇게 한다면 1장 1절에서 3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학 구조를 가지고 2장 3절에서 3장 11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소명을 부르시는 공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소명으로 부르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인지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더 나아가서 1장 28절에서 2장 2절로 가지고 말이죠, 끊어서 일어나라, 들어라, 떠나가라로 설교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바아레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래서 천국의 것을 사모하지만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아레츠와 메알하아레츠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천국을 소망하죠.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면 바아레츠,
땅 위를 바라봐야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는 오늘 그곳을 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을 향하는데 내가 그곳을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나는 유체에 있다 해가지고 자꾸 하늘로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 가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죠. 여기서 매가 어디로 붙어 알 어디 위에 하가 정관사 아래치가 땅이니까 그 땅 위로부터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땅에서 그러니까 땅 표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 표면에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 알 하 아래치가 되면 그 땅 표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우리 말씀을 19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는 건데 그 땅 위에 있는 건데 그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이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드러나야 한다. 뭐 그런 주제로도 분명히 설교를 구성하고 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죠. 에스겔서는 그래서 말이죠. 1장에서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들이야 저보다도 이 송병현 교수님이 너무 잘 그의 주석서에서 다 써줬기 때문에 요거 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3시 1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딴 거 보다가 2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게 뭐냐면, 봤던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SQL 설교 뭐 했나 싶어서 제 컴퓨터 안에 SQL 설교 쭉 살펴보다가 보니까 뭔가 한 게 보여서 이거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보다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일단 녹화를 중지를 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군요. 제가 녹화 중지를 안 해서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잠시만요.